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잠언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그 주님을 깊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음을 통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분의 의지와 집념 안에 있는 계획에 의하여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떻게 죄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능력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장의 제일 마지막에 가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1장 마지막 그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의 장면을 설교를 하면서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는데, 그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내셨고 또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가장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또한이라는 말이 가장 붙어서 나오는데,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런 겁니다. 또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한이라고 하는 것은 1장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2장 1절에서 또한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죄악 가운데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결국 누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고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작정 가운데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났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예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당신의 충만하심으로 몸된 교회를 채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어떻게 받게 되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구원 얻기 이전의 상태가 어떠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한번 보시죠. 사도 바울이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고 난 이후에 4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되었을 텐데 왜 굳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황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함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망각의 존재잖아요. 아무리 큰 일을 당하고 아무리 큰 은혜를 누렸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채 한 달을 못 가고 채 일주일을 못 갑니다. 아무리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기억조차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그 가운데에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아야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면,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능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기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로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1절에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누구라고 그래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죠. 우리와 너희의 차이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는 누구예요? 율법 밖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된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방인으로서 누구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 된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음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나타나는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악한 영,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생각들, 그런 이념들을 따라서 그들이 뭘 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산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에 대하여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필요조차도 느끼지 않고, 자신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된다, 나는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인생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전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사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진노의 자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며 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불신자와 신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 뭘까요?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이에요. 그 차이점이 이겁니다.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스스로 존재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스스로를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불신자로 대표되는 불순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세상적인 노래가 있어요. 예전에 최진희 씨가 불렀던 내 인생은 누구 거요?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게 주어진 그 삶을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살겠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자기 인생을 자기 인생이라,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자기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책임질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진화론이 이미 허구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화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지 않아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하는 영, 그 사상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주체가 나이기 때문에 나 위에 다른 어떤 존재, 내 삶을 이끌어 인도하고 내 삶을 주장하고 내 삶의 길을 이끌어가는 그 다른 존재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를 조종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서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해도 자기가 선택하여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인간의 운명을 책임지는 존재라는 그 말은 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 사람들이 다 놀라요. 예를 한 가지 들면 예수님께서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누군가가 오른편 뺨을 치면 뭐도 돌려대라고요?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그러고 겉옷을 원하면 속옷까지 다 내어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시대 정신으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은 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로마에서 통용되는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다른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드러내고 나타냄을 통하여서 내가 한 대 맞았으면 10대를 때리는, 그게 그 시대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내게 상처를 입히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어요. 그게 곧 정의였고, 그게 곧 옳은 것이었고, 그게 곧 진리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른뺨을 때렸는데 복수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왼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겉옷을 취하여 겉옷을 빼앗아간 그 사람에게 속옷도 주라고 말씀을 하시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같이 심리를 가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과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감정을 가졌을까요? 아, 이 사람 너무 비굴한 거 아닌가? 그 시대의 정의를 어떻게 이렇게 거스를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그런 정의 가운데 정말 정의로운 삶이 아니라 왜 이렇게 비굴한 삶을 살아야 하나? 여러분,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뭘 요구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이 세상의 시대 정신과 맞서 싸우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이 세상의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그의 사상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서, 그의 머리 속에서, 그의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남들이 누리는 건 무엇이든지 누려야 하고, 남들이 소유하고 가진 것은 나도 소유하고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죠. 그렇게 서로의 눈치를 보면서 저 사람보다는 잘 살아야지, 저 사람보다는 높은 곳에 있어야지, 저 사람보다는 우리 아들 딸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보내야지, 이런 것들로 자신의 삶을 채워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작 그런 삶을 살다가 누구를 놓쳐버려요? 하나님을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선한 존재인데, 그 선한 존재가 세상의 모진 풍파를 겪고 자라면서 그 마음에 악한 감정이 솟아나고 악한 그러한 기운들이 솟아나서 사람이 어디로? 악한 쪽으로 간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날 그 순간부터 어떤 상태로 태어나요? 악한 존재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라면서 본성이 악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으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건 이런 의미예요. 그냥 우리가 악한 존재, 그냥 악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적대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도 그와 같은 존재이고 너희도 그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나는 죽어도 예수 안 믿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 장로가 되어 있어요. 교회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존재가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가 가장 악한 존재래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복음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말 씨가 떨려하듯이 그렇게 싫어함을 통하여서 그렇게 대적했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그의 삶이
180도 변화돼서 장로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가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선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의로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존재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4절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늘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5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리셨어요? 함께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서도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고 6절에서는 함께라는 말이 2번이나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능력이 무엇으로 드러나고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여기 함께라는 단어에서 나타나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입니까?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어 사용하시는 방법이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그 은혜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자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셨어요?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뭐가 가능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연합을 가능케 만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붙여놓는 그 은혜의 사역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언제나 넘어서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인 줄을 모르셨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세상 풍속을 쫓아가고 허물로 죄로 죽은 영혼이었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됨과 결핍과 그 연약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책보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감사와 은혜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믿겠다. 여러분 이렇게 고집을 부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 아집과 교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가늠할 수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뭐 저희는 반려견을 키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 개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고양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면 목사님은 자녀들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오케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을 맞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명보다 귀한 아들, 딸들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의미로 목사님이 집에 키우는 그 강아지 한 마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no, 저는 절대 못 죽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 이게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동등한 존재, 대등한 존재가 되어질 수 없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그 창조주와 사랑을 나누고 교감을 나누고, 피조물이 어떻게 그 창조주와 그와 같은 사랑의 대등한 관계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와 같은 관계의 자리로 이끌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요? 연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연합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결핍을 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과 날마다 무너진 그 심령 가운데 있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과 결핍 가운데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내시고 그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해 놓으심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능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넘어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합에 좋은 예가 있어서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봤는데, 올해 2023년 1월 1일 인스타그램에 이시영이라고 하는 배우가 사진을 올렸어요. 2023년 1월 1일에 5살 된 아들과 함께 한라산 정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그 5살 된 아들과 같이 한라산 정상을 등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등반을 했는가 하면 5살 된 아들을 캐리어에 싣고 그 캐리어를 등에 업고 한라산 정상을 갔다가 왔습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이분이 진정한 태능인이에요. 여러분, 혼자서도 가기 힘든 코스를 5살 된 아이가 20km였다고 그래요. 그 20km에 캐리어 무게까지 더하면 좋긴 뭐 25km에서 한 30km는 됐을 텐데, 그 20km나 되는 아들을 캐리어에 싣고 그 캐리어를 업고 굉장히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것도 5시간이 넘는 코스를 왕복하면 10시간이 넘는 대장정이에요. 여러분, 그냥 맨몸으로 가도 그 한라산 정상에는 올라가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다녀오신 목사님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죽을 뻔 하셨대요. 너무 좋기는 한데 그렇게 뭐 가파르지도 않고 너무 좋기는 한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보통 한 6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왕복하면 몇 시간입니까? 근데 그 힘든 곳을 다녀왔는데, 여러분, 이 5살 된 아이가 한라산 정상을 등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5살 된 이 아이가 한라산 정상을 갔다 왔어요? 안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갔다 왔잖아요. 그죠? 자기 엄마 등에 업혀서 그 계려에 앉아서 자기 엄마 등에 업혀서 한라산 정상을 다녀왔어요.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등산을 같이 하면서 그 정상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들었던 사람이 있죠. 그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 정상을 다녀와서 환하게 웃고 너무나 밝게 그 아이와 같이 사진을 찍은 그분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시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힘든 일은 엄마가 했지만 그 엄마 등에 업혀있는 그 아들도 어디를 다녀온 거예요? 한라산 정상을 다녀온 거예요. 그 등반을 한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가시는 곳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간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연합의 신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의 신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무엇 때문에 쓰러지고 날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의 죄악됨 때문에 무너져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혼자 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력을 의지하지 않고 또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됨이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그 믿음을 발목 잡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을 넘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과 능력, 우리의 노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사는 존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의 선함이나 정의로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8절로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이게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적으세요. 그러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를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더 누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핵심적인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저도 날마다 무너지지만, 이것 때문에 저도 날마다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민 중에, 그 고통 중에, 그 무너진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믿음을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나의 죄악됨을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결핍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붙여놓으시고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늘로 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열려져 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사는 사람임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자꾸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깨어지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 우리의 삶에 남는 것 우울밖에는 없어요.
우리의 삶에 남는 것 고난과 고통밖에는 없어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고 찬양이 사라지게 되고 예배가 사라지게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을 통하여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붙여놓으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우리의 결핍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위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넘어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셨는데 왜 우리의 삶을 홀로 돌아가야 하십니까? 왜 우리의 인생을 홀로 책임지려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연합됨을 깨뜨리지 마시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가기 위해서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은혜와 선물을 무엇 때문에 주셨다고요? 선한 일 때문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10절 상반절 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그 뜻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존재입니다. 근데 그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목적과 계획이 바로 선한 일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선한 일이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윤리와 도덕적인 그 착함과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그리스도인다운 행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그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진전되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3년 반을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의 모습이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누구의 성품을 통하여서요? 이 땅 가운데 보이는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격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어떠하심을 보이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삶의 전인격적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입으로 뱉어내고 행동으로 옮겨야 그게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법에 저촉되어야 처벌을 받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내 삶으로 드러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뭐합니까? 회개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그토록 고단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 지고 살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살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분쟁하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정작 예수님은 누구와 싸우셨습니까?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 그 시대의 종교인들과 예수님께서 더 많이 싸우셨어요. 왜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들을 향하여서 오히려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과 논쟁하시고 그들과 싸우셨던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와 연합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그 삶을 공유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맞닿아 있는 그와 같은 연합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하는 삶은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사는 존재요,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사는 존재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책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감사하는 삶으로, 이제는 날마다 그 부족과 결핍 때문에 울며 하나님 그 부족과 결핍을 채워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비록 내게 결핍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채워주실 것이오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것을 가지고 능히 타인의 삶을, 타인의 생명을 책임지는 존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로 그 선한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